우리는 어제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고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속에서 찬양이 터져 나오고 혼인기약이 이르렀다라는 말씀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에서 찬양이 터져 나오면서 혼인기약이 이른 이때에 이제 무엇이 남아 있겠습니까? 자, 마치 크고 웅장한 음악이 울리고 그리고 난 이후에 드디어 19장에서 무엇이 이제 남아 있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우리의 신랑 대신 혼인계약이 이르렀으니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입장하시는 그런 순간이 이제 남아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래서 주님이 이곳에 오시는,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19장 전체에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장 기다리고 있었던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본문을 자세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될 내용 중 하나는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때에 관한 것이죠. 언제 재림하시는가에 대한 때를 오늘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11절 우리 앞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 자, 여기까지. 내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늘이 드디어 열렸다.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 가장 큰 힌트는 무엇인가 하면 하늘 전체가 열린 거예요. 여러분, 하늘이 전체가 열렸습니까? 요한계시록 우리가 살펴봤을 때 한번 보죠. 4장 1절을 한번 가보십시오. 계시록 4장 1절에 가보면 이 일이 아주 점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계시록 4장 1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자, 요한이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자, 하늘을 보았는데 하늘에 보니까 문이 하나 있고 그 문이 빼꼼하게 이렇게 열린 거예요. 문이 요만큼 열렸다는 걸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문이 조금 열린 하늘을 보았는데 계시록 11장으로 한번 다시 가보십시오. 11장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5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리로다 하니. 자, 지금 이 시점은 일곱째 천사가 뭘 했어요? 일곱 번째 나팔을 불었어요. 자, 그때에, 자, 19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이렇게 나옵니다. 자, 아까 전에 4장에서는 하늘에 문이 조금 있는데 문이 요만큼 열렸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일곱째 나팔이 불어진 그 시점쯤 가니까 하늘이 얼마만큼 열린 거예요? 성전이 열린 만큼 이만큼 열렸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계시록 19장 다시 가보시면 11절에 뭐가 열렸다는 거예요? 하늘 전체가 열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저는 잊을 수 없는 순간이 아마 영원히 그렇겠지만 저희 아이들이 태어나던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3번이나 그걸 경험했는데도 이게 익숙해지지도 않고 늘 떨리기도 하고, 생각해보면 그 생명이 오던 그날. 그런데 그 첫째가 태어날 때는 아주 미숙하잖아요. 갑자기 양수가 터졌어요. 아주 당황하고 긴장했습니다. 아침에 식사하다가 부산에 집회에 있어서 가려고 하는데 양수가 터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급한 마음에 막 병원에 갔어요. 애기 나오는 줄 알고. 그래서 10시 몇 분이었는가? 그 병원에 들어가자마자 옷 환자복으로 갈아입히고 이렇게 데리고 가더라고. 그래서 저는 출산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온 곳에 전화를 다 해서 태어난다고, 지금 이제 태어난다고 그랬는데 하루가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 날 10시 41분에 이제 첫째 주아가 태어났는데요. 그 밤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내는 지금 죽겠다고 막 신음을 하고, 또 옆에도 또 다른 산모가 있어서, 그러니까 두 산모가 스테레오로 막 신음을 하는데, 저 지금 많이 아파하는데요. 그럼 간호사가 와서 뭐라고 하냐면 10% 열렸습니다. 와, 2시간, 3시간을 진통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 많이 아파했는데요. 새벽 2시쯤 되었나요? 15% 열렸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열리나? 저는 그냥 애가 바로 태어나는 줄 알았어요. 아프면 바로 태어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열려야지 되는데 3시간, 4시간이 또 지나서 너무 많이 힘들어하는데 이러다가 죽을 것 같은데 간호사를 또 불렀어요. 이제 20% 열렸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그날 아침이 밝았고 시간이 지나고 하니까 50%가 열리고 60%가 열리고 70%가 열리고 80%가 열리고, 그것이 다 열렸을 때에 누가 오는 거예요? 생명이 오는 거예요.
요한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늘 문이 조금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일곱째 나팔이 불었더니 하늘의 성전이 열리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이제 일곱째 대접이 쏟아지는 그때에, 찬양이 터져나오는 그때에 보니까 하늘이 열렸다라는 것을 보았어요. 로마서 8장에 가보시면 주님 오실 날을 바라고 있는 피조 세계와 그리고 주님 오실 날을 바라고 있는 우리의 탄식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같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 한번 보시죠.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지금 이 말은 해산하는 여인이 고통하는 것처럼 지금 탄식하면서 피조 세계가 이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기를, 그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순간, 그리고 우리 영혼의 구원을 받았지만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그것을 이루실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마치 해산하는 여인이 탄식하고 있는 것처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요한이 이제 드디어 무엇을 보았습니까? 할렐루야라는 찬양과 함께 하늘 전체가 열려서 모든 것의 생명이 되시는 누가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언제 주님이 임재하십니까? 언제 재림하십니까? 하늘이 열린 그때. 자, 그런데 이것을 현상적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이 하늘이 열렸다는 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계시록 16장으로 다시 가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6장.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이 땅에서 어떤 징표로 나타나는가? 계시록 16장 17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자, 이제 일곱째 나팔이 다 지나갔고 그 다음에 일곱째 대접이 쏟아졌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큰 성이 어떻게 됐어요? 세 갈래로 갈렸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큰 성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피를 흘리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을 떠나게 만들고 이 땅에 뿌리박게 만들었던 그 모든 정치 체제와 경제 체제가 무너지는 그 순간이 하늘이 열리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뉴스에서 이러다가 세계 평화가 깨어지겠는데, 이거 힘의 논리가 이제 힘의 균형이 깨어지겠는데, 그때 깨어진 그때에 하늘이 열린다 이 말입니다. 정치가 붕괴되고 경제가 붕괴되는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때에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는 것입니까?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란 말이죠. 뿐만 아니라 21절에 보니까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내려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아마겟돈에 모여 있는 거예요. 하늘이 언제 열리는가? 우리는 하늘을 보면서 그걸 알겠지만 땅에 있는 사람도 알아요. 그게 언제냐? 모든 정치 체계와 경제 체제가 무너지고, 그리고 악한 자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기 위하여 아마겟돈에 모여있는 그때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러다가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거 아이가? 경제가 붕괴돼서 우리 완전 끝나는 거 아이가? 그때에 주님이 하늘을 열고 오십니다. 저 악한 자들이 이 세상을 망하게 하려고, 하나님 나라 망하게 하려고 저렇게 모여있는데 두려워해야 될 거 아닌가? 아니요. 그때에 주님이 하늘을 여시고 재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오늘만, 이 날만 기다리고 계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늘이 열린 그때에 주님이 오시는데, 그때에 우리는 또 한 가지 확실하게 누가 오시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왜요?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흰말 타고 온 적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를 많이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열렸다고 주님이다 하고 그냥 대충 넘어가지 않아요, 성경이. 그래서 누가 오는지 확인하게 하시려고 주님은 지금 이 본문에서 그 하늘이 열리고 나오는 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이름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지 않아요. 딱 보고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해주지 않고 11절 다시 한번 가보십시오. 11절에 보니까 하늘이 열렸어요. 백마를 탄, 그것을 탄 자가 있는데, 자, 뭐든지 여러분 누군가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존재와 상응되는 이름을 확인해야 돼요. 진짜 그가 누군지를 확인해야 돼요. 명확하게 확인해야 돼요. 우리는 하도
그분을 흉내내는 흰말 탄 것 같은 그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저 그리스도를 많이 봤기 때문에 또 쉽게 하늘이 열렸다 해서 그냥 쉽게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근데 보니까 이제 그 존재를 나타내는 이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이름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충신과, 이름은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충신과 뭐라고요? 진실이다. 충신과 진실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충신, 신실하고 진실, 참된 증인이다. 하늘을 열고 오는 백마를 타고 오는 그분이 보니까 신실하게 그리고 참되게 증언하신 증인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언이 되어주셨던 분, 그리고 복음의 진리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진다는 것을 증언해 주셨던 분. 또 이름이 하나 보이는데 12절 한번 보시면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이름으로 확인하려고 하는데 예수다 이렇게 딱 얘기하지 않고 충신과 진실, 충성되고 진실되고 신실하게 증언하신 분인과 동시에 또 이름을 보니까 쓴 것이 하나 있는데 자기밖에 아는 이름이 없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본인이 스스로 가르쳐 주신 첫 번째 이름이 무엇이냐면 야훼라는 이름이, 여호와, 우리말로 번역할 때 여호와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여호와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 원래 여호와라는 히브리어는요, 여호와가 아니에요. 요드,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오른쪽부터 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상징하는 그 단어가 히브리어 성경에는 요드, 그리고 해, 그리고 와우, 그리고 또 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 네 자음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쉽게 영어로 말하면 요드는 Y예요. 해는 H예요. 그리고 와우는 W예요. 그리고 또 해는 H. 그러니까 YHWH 이게 그냥 여호와의 이름에 딱 쓰여져 있었어요. 왜 이렇게 했는가? 유대 사람들은 그 십계명 그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했거든.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표기를 해놓고 읽지를 않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기를 해놓고 하나님을 어떻게 읽었냐면 YHWH로 표현을 해놓고는 읽기는 어떻게 읽었냐면 아도나이 이렇게 읽었어요. 주를 상징하는, 주인이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아도나이 이렇게 읽었단 말입니다. YHWH로 기록을 해놓고 아도나이로 읽어놓으니까 시간이 지나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도 그들은 여전히 그렇게 표기했고 그리고 그렇게 읽었기 때문에 진짜 여호와의 이름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제는. 그래서 이걸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그리고 각국 언어로 번역을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YHWH에다가 아도나이의 모음, 여기는 자음이잖아요. 자음에다가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쓸 때 모음을 합쳐서 야훼, 여호와 이렇게 읽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름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여호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아는 자는 아무도 없고 오직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그냥 여호와라고 읽을 뿐이고 YHWH라고 기록할 뿐이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읽거나 가르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아는 자는 아무도 없는 이름. 그러나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분만 아시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완전히 성취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의 이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주님 오실 때를 하늘이 열리게 해서 주목하게 하시고 그냥 예수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자세히 보게 하세요. 진짜 예수님 맞나? 우리 신랑 맞나? 가만히 보니까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래요. 신실하고 진실되게 증인되어 주셨던 분. 주님 같은데? 또 이름을 보니까 아는 이름은 그분밖에 없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이구나. 신실하게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또 자세히 봐요. 진짜 그런가? 13절 또 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 또 이름을 보니까 그 이름이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기록했던 요한이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1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를 더 말하고 있는데 15절 끝에 보면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16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지금 그분이 포도주 틀은 늘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포도를 밟으면 붉은 빛이 계속해서 흘러나는 것처럼 그분이 막 밟고 있는데 그 옷 사이로 다리에 보니까 이름이 힐끗힐끗 보여요. 우리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쭉 보는데 충신과 진실, 자기만 아는 이름, 거기에다가 뭐였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밑에까지 보니까 옷 사이로 막 밟는데 그 옷 사이로 뭐가 뚝 보이는데 보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자, 이분은 누굴까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신실하고 충성되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셨던, 죽음까지도 불사하시고 그 복음을 증언하셨던 충실한 진실한 증인이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하셨던, 아무도 아는 이름이 없지만 자기만 아는 이름을 가지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하늘이 열리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름으로 확인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제 주님 오셨다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고, 지금 주님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랑과 신부가 이날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신부도 여러분들 신부도 이렇게 막 치장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지금 이날만을 위해서 얼마나 컨셉에 유의를 하셨을까요? 그 컨셉과 그리고 이 외적인 모습에 얼마나 신경을 쓰셨겠어요. 처음에 올 때는 정말 허접하게 오셨잖아요. 정말로 이게 뭐 왕인가 싶을 정도로 오셨는데, 이 두 번째 오실 때 주님이 얼마나 신경을 쓰시겠어요. 큰 찬양과 함께 신랑이 입장하는데 그분은 예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이제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지 우리에게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11절 먼저 그분이 뭘 타고 오시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다. 백마를 타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처음 오셨을 때 뭐 타고 오셨어요? 자기가 왕이라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뭐 타고 가셨어요? 낙이 타고 갔어요. 짐짝, 그것도 어린 낙이. 그러니까 보니까 사람들이, 야, 왕이 왔다. 드디어 예루살렘에 다윗의 성에 왕이 왔다. 아, 그래? 사람들이 막 가봤는데 주차된 거 보니까 나귀가 주차돼 있어요. 이거 좀 애매한데. 근데 또 자세히 보니까 그것도 또 렌탈해서 오신 거예요. 자기 것도 아니야. 동네에 가가지고 제자들한테 저기 가가지고 나귀 좀 데려와라. 그냥 갖고 오라고요. 누가 뭐라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외상으로 빌려오신 나귀를 타고 오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타고 오시는 거예요? 백마. 승리자를 상징하는, 로마의 황제들이 승리할 때마다, 승리의 개선장군으로 들어올 때마다 타고 있었던 그 백마, 그리고 정의를 실현하시는 자를 상징하는 백마, 그것을 타고 지금 주님이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2절에 보니까 그분의 눈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눈은 뭐 같대요? 불꽃 같고. 나귀를 타고 오신 그분의 눈을 보니까 너무 슬퍼 보여요. 예루살렘을 향해 우셨던 분, 언제나 이 세상의 아픔을 가지고 우셨던 분, 그렇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셨던 분. 그러나 이제 그분의 눈은 다릅니다. 불꽃 같은 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진노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심판하시기에 확실한 눈으로 지금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12절에 보니까 머리에는 뭐를 했다고 말합니까? 많은 관들을 썼어요. 그분이 처음에는 뭘 쓰셨습니까?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고통을 상징하는 가시 면류관을 쓰셨지만, 이제는 그 머리에는 관 하나가 아니라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한, 내가 진짜 왕이다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한 많은 관들을 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마를 타고 승리자, 그 앞에 왔던 그 백마를 타고 활을 들고 있었던 그 자는, 그 적그리스도는 이기려고 했었지만 지금 이 백마를 타고 오신 분은 승리자다라는 것이고, 불꽃 같은 눈이라는 것은 심판주다라는 것이고, 많은 관들을 썼다라는 것은 그분이 왕이다라는 것이. 그리고 13절은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이제 그분의 옷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또 그가 무슨 옷을 입었대요? 피 뿌린 옷. 이 피는 어떤 피일까요?
제일 안전하게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보혈의 피 이렇게 말하면 제일 안전하겠죠. 아마 그분이 입으신 옷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흘리신 그분의 피가 묻어있는 옷이기도 할 것이고, 그러나 그 옷을 입고 오셔서 심판하셨기 때문에, 그 심판하고 계시기 때문에 대적들의 피가 튀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피를 흘리셨던 전사였고, 그리고 심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을 심판하시고 있는 전사로 지금 소개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구원하는 자신이 흘리신 피가 묻어있는 옷,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피 흘리게 했던 자들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피가 튀어있는 옷, 전사로서의 옷을 입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5절은 그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의 입에서 뭐가 나왔대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뭘 하셨대요? 만국을 치겠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처음 오셨을 때 그 입에서는 은혜의 말씀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을 살리는 말씀이 나왔어요. 복음이 흘러 넘쳤단 말입니다. 그분이 살아라 하면 살았고 병이 나으라 하면 나았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은혜였고 그분의 말씀은 생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신 그분은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서 만국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치는 말씀으로, 만국을 다 심판하는 말씀을 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고, 또 하나 그가 들고 있는데 그들을 뭐로 다스린다고 말합니까? 철장.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쇠막대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처음 오셨을 때는 주의 지팡이와 뭘 들고 계셨어요? 막대기를 가지고 계셨어요. 지팡이는 방향을 잘못 가려고 하는 양들을 이끄는 것이었고, 지팡이는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할 때 정신을 차리게 하기 위한 그런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그건 나무였어요. 잘못된 자들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길을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수정해 주시고 교정해 주시는 은혜의 지팡이였어요. 그러나 지금 이제 그분이 들고 있는 막대기는 무엇입니까? 쇠막대기예요. 모든 대적들을 쳐부수고 양들을 유린했던 모든 대적들을 다 깨부수는 쇠막대기를 들고 계신 분, 그렇게 소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님이 하늘이 열리고 이 땅에 와서 충신과 진실, 그런 이름을 가지고 이런 모습으로 오셔서 지금 무엇을 하시는가? 그분이 이제 무엇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1절 다시 가보시면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충신과 진실이라 그 이후부터 시작.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시더라. 자, 그분이 하늘을 열고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시는가? 심판하시는데 뭐로? 공의로 이 땅을 이제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이 15절에 보니까 만국을 치는 거예요. 이 만국은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그렇게 은혜의 시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았던 짐승에게 무릎 꿇은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짐승에게 무릎 꿇고 주님께 경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뿌리박았던 모든 사람들, 성도들을 괴롭히며 피 흘리게 했던 모든 사람들을 그분이 공의로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드디어 여러분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있습니다.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곳에 던져지고. 16장에는 전체 심판이 다 나와요. 근데 그 가운데 이제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에 대해서 지금 포커스를 맞췄는데, 먼저 뭐가 무너진 걸 보았습니까? 큰 성 바벨론이 심판받는 걸 보았어요. 자, 그 큰 성 바벨론을 만든 장본인이 되는 누가 있는 거예요? 두 짐승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주님이 오셔서 아마겟돈에 모여있는 그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던 누구? 두 짐승, 정치적 지도자, 종교적 지도자, 이 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산채로 잡아서 어디로? 유황불 붙는 지옥으로 집어 던져 넣어버리신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오셔서 공의로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 심판은 그분이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분이 직접 심판하신다라고 말해요. 11절에 다시 가보시면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라고 할 때 그 앞에 주어가 누굽니까? 그가예요. 그가. 천사들이나 딴 존재가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직접 그들을 쳐부수고 주님이 직접 짐승들을
타는 유황불 속에 집어넣을 것이다 말합니다. 15절도 한번 보십시오.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어린 양이 되셨던 그분이 이제 친히 사자가 되셔서 모든 사람들을 친히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돌아가셔서 19장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 오시는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실지를 우리는 친히 보게 되실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언제요? 땅이 무너지고 땅의 사람들이 애통할 때에, 우리도 두려울 때, 그때에 하늘을 열고 주님이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과,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마지막 로마서 8장 다시 한번 가보죠. 로마서 8장 18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지금 우리가 친히 당하고 있는 이 고난, 그러나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읽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해산하는 여인이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고통 끝에 태어나는 아기를 보는 순간 모든 것들을 비교할 수 없는 그 행복과 평안과 그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지금 해산하는 여인과 같이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고통이긴 하지만 그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곧 오신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러나 이 현실에 뿌리 박아서, 이 현실에 너무 뿌리 박아서 주님 오신다는 것을 잃어버리는 삶도 되지 않고, 주님 오신다는 것 때문에 이 현실의 삶을 놓으면 안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주님이 이 현실에 너무 뿌리 박다가 주님 오신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사는 삶도 되지 않는, 그래서 이 양극단에서 딱 중심을 잡고서 우리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볼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엘리야나 승천한 에녹이나 이런 자들이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 있어서 보았던, 누렸던 그 축복보다 어쩌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그 주님 오심을 보는 성도들이 더 큰 영광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영광 가운데 지금 놓여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땅이 울고 있을 때, 땅이 갈라질 때에 하늘이 열린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쩌면 가장 두려울 순간일 수도 있어요. 정치가 붕괴되고 세상의 평화가 깨져 버리니까, 경제가 붕괴되고 모든 안식과 부요가 무너져 버리니까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모든 존재들이 모였으니까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주님 오실 때다. 하늘이 열리는 때다. 지금 하늘이 차츰차츰 열려서 곧 완전한 하늘이 열리는 때가 오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를 살펴보면서 기쁨 가운데 종말을 살아가게 달라고,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